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43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보면 7편의 참회시, 회개하는 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6편, 또 32편, 38편, 51편, 102편, 그리고 130편,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참회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143편이 되겠습니다. 이 143편은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압살롬의 그 반역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렇게 지었던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라 하면 정말 그 일생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 일생을 통틀어 이렇게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이렇게 바른 길로 간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준으로 이 다윗을 세웠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이렇게 영적 눌림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30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그 표현된 구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물론 다급했던 순간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회하면서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혹하고 그 마음이 참담했을지 우리도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탓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들을 재해석하면서 볼 때 자기의 죄구나, 나의 죄구나 라는 것을 더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거장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참회시를 통하여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갈 수 있는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또 참회를 통해서 회복을 강구하는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응답해 달라, 지금 답답한 심령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의 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 앤서를 듣고 움직였던 다윗인데, 지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너무나도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정말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들을 보면 주님, 의인도 없지만 정말 나도 정말 새카만 죄인이군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심판의 잣대로 나에게 들이대시면 나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비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신실하심과 주의 사랑으로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얼마나 공고했냐면 3절 4절을 보시면 정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한다. 정말 이 영혼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나는 죽은 자 같다. 나는 힘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런 고통에 내가 눌려서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답답한 심령이 된 것이 정말로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달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공고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내 심령이 참담하다라고 얘기 되어 있는데 심령이 상하고 참담하다. 이 참담하다는 표현을 보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서 정말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또 자신의 충신들의 반역이 그에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정말 나라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 그에게는 영혼의 그 참담함으로 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와의 사건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메시지는 듣지만 이 일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또 사단으로 하여금 회방거리를 만들었구나라는 표현들을 듣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셨지만 이런 죄의 열매들을 또 본인들이 먹고 이렇게 지나야 되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갑자기 가정에서 분노해서 화를 이렇게 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분노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겠지만 이 자녀들이나 뭐 식구들이 상처받은 것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듯이 죄의 열매는 주님과는 이렇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열매들이 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압살롬의 죄가 아니고 충신들의 죄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사랑했던 관계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양을 치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던 순간 또 골리앗을 무찔렀던 순간 또 전쟁마다 이기게 했던 순간순간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사울이 쫓길 때 구해주셨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그 옛날을 다시 돌이키고 싶은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고 신앙이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옛적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가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을 때와 또 어떤 때는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또 해주셨을 때 그런 때 축복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은 정말 항복하는 의지,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서렌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의 종인이다라는 표현들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같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얼마나 그의 영혼이 공고한지 그렇게 마른 땅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지는 땅에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비를 금방 흡수하듯이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께 돌이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를 다시 부어 주옵소서라는 그의 심령의 간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 이 회개하며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하나님 이 환경을 다시 고쳐주세요 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다시 부어주세요, 그 옛날이 그립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전에 주님과 나의 사이에 막힌 것은 없는지, 정말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7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임재를 회복해 달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고요. 또 말씀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주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소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는 말씀의 회복을 또 간구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방향을 잃게 되죠. 또 길을 잃고 어디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다윗은 주여 나를 인도하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그 자신의 나태함, 또 자신의 그 틈이 벌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또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는 이제부터 주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영적 승리와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원수들을 끊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단의 정죄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건져주시고 물론 또 상한 심령에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방, 이런 지금 고통의 시간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 사단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정죄감 또 이런 고통에 영적으로 눌리고 고통받는 시간을 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잘 들리고 계신지요? 아멘. 네. 우리 또 봉예를 통해서 귀한 주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마 철야라도 한 것 같습니다. 긴 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영혼이 눌리고 근심 가운데 지내면서 주여 이 아침이 밝으면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다시 우리가 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는 음성만 들으면 주님의 옷자락만 보면 우리가 다 회복되지는 것인데, 다윗은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육성으로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음성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감동으로 마음이 성경 한 줄에도 눈물이 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이 사랑의 감정들을 회복하는 이런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눌리면 우리가 이런 주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과 의로 구하라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회개 기도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자꾸 하다 보면 나의 죄를 하나 둘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죽일 죄인 같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 들 낯짝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더 숨고 싶고, 어떤 때는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라는 데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그 심판의 잣대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더 큰 성품, 신실하심과 주의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심판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의, 회복의 의, 또 복음의 의와 같이 그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들을 때가 있어요. 네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너나 잘해 이런 사단의 이런 정죄감을 얻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다른 점, 우리는 회개에서 그저 후회하고 이런 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주님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주를 사모하던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절절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매일매일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마른 땅같이 주님 한 말씀만 하셔도 정말 저는 순종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29장 우리가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마른 땅같이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 우리의 작은 그 심령들을 신음에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고 주의 사랑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그 다른 것들은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을 구하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번 부흥회에 정말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그 약속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굳건히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에는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주님 앞에 울고 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써서 돌이키는 것,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저 감정으로 미안한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이 다윗의 10절의 기도처럼 성령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스타보 선교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구스타보 선교사님이 예전에 안희진 선교사님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마음에만 담고 계셨는데 간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절대로 그 열매를 볼 수 없다 그러셔서 용기를 내셔서 저렇게 결혼하셔서 아름다운 두 딸을 또 이렇게 두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열매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한 줄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한마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정말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깊이 나아가며 깊은 기도의 웅덩이를 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내 죄는 없는지 근본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정말 진실과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구하고 또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하면서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그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른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회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께 가오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진정한 회복은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또 특별히 어떤 원수를 제거해달라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오늘 이 새벽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해결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 막혀져 있는 것들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정의, 자녀의, 사업장의, 직장의, 물질적인 또 건강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소원을 응답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육신이 아픈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주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되어질 모든 아버지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병상에서 또 누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도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도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사역이 시작되는데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한국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연합 장로회, 우리 밖에서 장로님과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의 은성식 김경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위로와 회복으로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